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의 부모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친찬 형제들에게 편지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와 평강. 이 골로새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리고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는 여기 보면은 에베소에서 한 160km, 사실 이 지역의 가장 중심부가 에베소죠. 한 160km. 그 주변에 보면은 이 도시가 두 개가 더 있어요. 히에라볼리, 이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파묵갈레라고 하는데 지금도 대단한 온천지죠. 그리고 골로새는 계곡에 세워진 그런 도시인데 찬물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이 나오고 골로새에서 찬물이 나와가지고 어디에서 만나요? 라우디게에서 만나요. 그리고 물이 어떻게 돼요? 뜨뜻미지근한.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아무튼 이 골로새라는 것은 이런 히에라볼리와 또 라우디게아 거기에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처음에는 이 세 도시가 잘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AD 60년경에 이 골로새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그만 파괴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도시는 삼류 도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라라고 그러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제시하고 또 그에 대한 절대 믿음을 권면합니다. 아주 강한 것으로 아주 절대성과 절대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님은 구속주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은 화평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천사를 비롯한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우주적 탁월성,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 골로새서 2장 4절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니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당시 이 골로새 교회의 침투에서 이단 사상을 퍼뜨린 이런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서문되는 그 인사말을 쓰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관한 얘기를 에바브라, 다시 말해서 에바브라 디도에게서 자세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에바브라 디도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구보다도 이 에바브라 디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떤 혐의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에바브라 디도가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에바브라 디도도 거기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에바브라 디도에게 골로새 얘기를 자세히 듣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단어가 뭐냐면, 첫째는 하기오스라는 단어, 하기오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기오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모음이라고 그러죠. 이런 글자가 거꾸로 신표가 되겠으면 히오스를 해요. 하기오스. 아니면 하기오스. 이게 성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성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거룩한 물이.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별해 놓은 무리, 또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무리, 또 구별된 무리, 정결하고 선별된 무리, 그야말로 이 골로새 교회는 하기오스, 거룩한 무리들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울주산교회에 모였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무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기오스, 성도들, 거룩한 무리, 세상과 구별된 그런 무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델포스. 헬라어인데 좀 못 읽겠어요. 보면 대충 알죠. 아델포스, 이 말은 형제들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아라는 말, 이거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요. 요 말이요,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델포스라는 말은 델피스라는 말인데, 자궁을 말이요, 자궁. 여자들 자궁 있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델포스라는 말은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보고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골로새 교회는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들이란 말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혈연 공동체, 교회는 가족 공동체, 교회는 가정 공동체,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예수님을 믿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한 성찬에 참여하고, 한 형제, 한 자매로 그렇게 존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족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우리가 장로님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천국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다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그러나 한 교회로 모였으면 가족 공동체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이 남남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지금은요 우리가 가족들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예찬이 형제, 목사님을 자주 봐요? 아버지 어머니를 자주 봐요? 그렇지. 혹시 목사님이 아버지 같지 않아?
어머니는 왜 웃는데? 저 아버지라고 그러는 것 같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자주 만나다 보면은 사람이 만나다 보면은 서로 정도들고 한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델포스, 형제들, 다시 말해서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피스토스. 요거 S잖아. S 시그마. 요거는 P고, P니까 피스, T-O, 피스토스. 이거는 신실하다. 신실하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도 당하고 배신도 당했어요.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시작. 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구를 떠났단 말입니까? 바울을 떠나버려서 도망갔다 이 말이죠. 바울과 같이 이래 성교하러 다니다가 이놈은 이리로 가고 저놈은 저리로 가고 막 이렇게 도망치는 이런 배신을 당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뭔 단어를 썼냐면 바로 요 단어, 아까 그 피스토스, 다른 피스토스. 그 디모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주 신실한 바울 사도의 그런 동역자, 사역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 골로새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신실한 교회, 아주 믿음직스러운 교회, 믿을만한 교회, 믿음이 가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신실한 성도들, 믿음직한 성도들, 믿음직스러운 이런 성도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 믿을만한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얼마 헬라어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시작.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이거 여러분 말이 듣던 말이에요. 이런 건 자꾸 머릿속에 하나씩 외워놔요.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카리스라는 말, 은혜라는 말입니다. 카이는 엔더, 에이레네, 에이, 요게 로거든요. 에이레네, 평강, 은혜와 평강.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이게 바로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인사말이 오래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냐? 우리가 요 헬라어 원문을 한번 다 써보면요, 아포데우라는 말이 나와요. 다음에 아포데우, 아포데우하면 아포라는 말은 멍으로 붙어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데우라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이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가 누구에서 왔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말입니다. 카리스도 하나님에게서, 에이레네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바로 카리스 에이레네. 다시 말해서 은혜와 평강이라. 다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 은혜와 평강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이걸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인사말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카리스라는 말은요, 기뻐, 호의, 친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리스, 은혜라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호의, 아주 좋은 뜻.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좋은 뜻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은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호의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요. 예? 무조건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이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은 인간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은 인간 이상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몇 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독생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 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지만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우리의 뭐라고요? 크신 하나님 누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지만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지만 그냥 예수님은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꼭 무슨 그 말이 있어야 돼요. 보면 알지. 딸이 보면 알지. 그 삼일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느냐? 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나약한 것, 우리의 모자라는 것 이런 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인간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인간으로 비록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으셨고 자신이 몸소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론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와서 또 보니까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 다른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인간의 삶에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심각한 문제고 가장 엄청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 원래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도 뭘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막상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인간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뭐였어요?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야, 이 죄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요. 뭐가 없은즉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흘려야 돼요? 피가 흘려야 돼요. 피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피가 그냥 강물을 이룹니다.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엄청난 피가 한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런 모든 피를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많은 강물처럼 흐르는 피를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다 자기의 몸에,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면 인간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게 바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는 우리 예찬이 누나가 은혜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진짜 은혜가 바로 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은혜는 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다른 거는 저 뒤에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가장 1번이에요.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로마서 6장 10절 시작. 아멘. 봐요.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좀 길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라고요? 죽은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요? 산 자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죄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짓죠. 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산자라고, 따르면 산자.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곳 예배당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부터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여길지어다. 시작.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오늘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확 열어가지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걸 봐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면 돼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여기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갑자기 불이 번쩍거리고 하늘이 확 열려지고 그냥 하늘에서 이상한 음성이 들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것. 따르면 여기는 것. 인정하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내 안에서 모든 죄는 다 죽었다. 죄는 다 죽여버리고 이걸 그렇게 여기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기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나도 바울처럼 그냥 말 타고 하는데 말이 히히히 하고 쓰러지면서 하늘이 확 열리면 참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특별한 경우.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돈이나 좀 어디 누가 갖다 주고 권력이나 좀 갖다 주면은 대단한 그런 은혜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그냥 성경구절하고 외워버리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은혜, 가장 대단한 은혜, 이보다 큰 은혜는 없어요. 다른 것은 전부 다 그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레네 안 나와요? 따라해요. 에이레네가 뭐예요? 평강. 따라해요. 평강. 칼이 쓰는 은혜. 에이레네는 평강.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샬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에이레네입니다. 그게 바로 평강이죠. 근데 원래 헬라 사람들은 이 에이레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 아니면 갈등이 없는 상태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에이레네 샬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요, 조금 이 개념이 좀 더 풍부해지고 그리고 폭넓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체험되는 생활, 이
생활의 건전한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전한 생활의 모습, 요게 평강, 딸의 평강, 에이레네, 샬롬.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 아니면 갈등이 없는 상태, 이게 샬롬이야. 그거는 구약 개념이고, 신약 개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에이레네란 말이에요. 딸의 에이레네,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건전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큰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다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이건 뭘 주었습니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평강이라 이 말이에요. 딸의 평강. 이런 모습의 삶이 평강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오늘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보내.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평강을 누리려고 그러면 첫째가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돼요. 네? 우리 영혼의 주인,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면 내 몸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딸이 하나님과의 화목. 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 세상과 화목하는 것은 엄청 쉬워요. 내가 물어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쉬울까요? 세상과 화목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 세상과 화목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그 상태에서 세상과의 화목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죽어버려요. 누가 뭘 할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는데 세상에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도 거기 당할 사람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바로 끝나버려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화목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마지막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 땅을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쫓겨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강, 이 평강이 점령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으로 채워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가정을 채우고 내 인생을 채우고 내 나라와 민족을 채워서 세상의 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와도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 내 가슴을 때릴 때에 이거를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강으로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쫓아내버려야 돼요. 여기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이 안에 내 속에 있는 평강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큰 평강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평강이 세상의 불안과 세상의 두려움을 다 쫓아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을 지배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쫓아내버려요.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향을 갔습니다. 이 사진 한번 내봐요. 여러분, 세인트 헬레나가 어디냐면은 프랑스는 요 위에 있잖아요. 세인트 헬레나가요, 아프리카 요 있어요. 엄청 멀리 귀향 보낸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요. 또 실제로 나폴레옹은 여기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이분이 세인트 헬레나에 들어가서요, 아무도 사람을 안 만났습니다.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이분을 만날 길이 없었는데 우연히 어떤 기자한 사람이 이 나폴레옹 장군을 만났어요. 황제죠, 황제. 장군도 되고 황제도 되고. 만나서 그때는 이미 백발이 성성한 그러나 아주 노인이 되신 그런 나폴레옹이었는데 이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할 때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백발을 날리는 나폴레옹 장군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위스의 알프스산을 넘을 때였지. 잠시 전투가 거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마한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어. 그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로 들어갔다네.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다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드린 예배 한 시간, 그 한 시간이 자기 인생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나폴레옹도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탐자같이 방황했던 어신이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주님 품에 안긴 후에야 참된 평안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강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니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참 평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이 평강,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그리고 이것을 세상 살면서 아름다운 평강으로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와도 그게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정말 불안과 온통 공포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십자가 지셨고 또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여겨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보혈의 이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아름다운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꼭 붙들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